다시 야고보서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참된 경건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517년도에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 또 많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단행되어지죠. 그 중에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부착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힙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강력한 도저운과 생명의 위험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해야 되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장애물을 벽을 경험하면서 수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낭망했던 가운데 이 하루는 자기 앞에 아내 카타리나가 또 이제 장례식 가는 검은 상복을 입고 남편 앞에 나타납니다. 내가 못 들었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그 말을 할 때에 아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 같지 않냐고, 이렇게 실망한 것이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그래서 상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지혜롭고 믿음 있는 아내의 또 행동에 루터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종교개혁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무기력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상실한 것처럼 힘없이,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 신앙 생활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이 야고보는 가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바로 가짜 신앙이다. 물론 이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듣는 청중이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해야 될 때 이신칭의 믿음을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또 믿는데 제대로 안 믿는 분들을 향하여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신칭의와 이행덕이죠.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또 삶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내용이지만, 복음이지만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울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닦고 또 머리도 단정하고 화장은 제대로 됐는지 옷도 한번 또 살펴보고 또 출근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마치 거울 볼 때는 자기의 모습을 단정하지만 거울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는 다 잊어버리는 것과 같아. 그런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기만 하고 확인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 삶의 변화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듣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바로 행함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25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실천이 중요하고 적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매일 성경 큐티를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부터 하고 있죠. 그 중에 바로 큐티의 꽃이라고 하면 뭡니까? 이 적용 아닙니까? 적용 나눔. 적용의 4P의 원리가 있죠. 개인적이고 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이고 또 점진적이어야 되죠. 하루에 한 가지만 우리가 적용하고 변화가 되어진다면 1년이면 300가지 이상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민을 하고 또 말씀 앞에 헌신되어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에 대한 말씀이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스스로 경건하다, 이 경건이 한번 나오고 또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또 두 번째 경건이 나오죠. 먼저 위에 있는 경건의 뜻은 바로 신앙심 깊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것은 이제 기도, 금식, 예배 참석, 구제 등
이 종교의식 준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 책망받는 사람이죠. 이 문제의 사람이 자신의 그러한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나는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또 편지를 통하여 또 책망을 듣는 이들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상당히 거룩하고 경건한, 나 정도만 되어보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신앙이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외형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신앙은 인격, 내면의 변화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내면의 변화 중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신자의 인격, 먼저 언어 생활, 그 사람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그것은 이 3장까지 계속 언어의 능력, 파괴력, 부정적인 부분까지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관심사가 무엇인가? 요즘 무엇에 관심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으로 입증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서 야고보는 헛된 경건을 먼저 언급하게 되는데, 이 헛된 경건이 아닌 것이 참된 경건이겠죠. 그래서 세 가지 헛된 경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먼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그래서 이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 이것이 바로 헛된 경건이죠. 이 자기 기만에 빠질 위험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예배, 봉사, 금식, 구제 웬만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또 복음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십시오.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화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저주를 선포할 정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내고, 이 금식도 또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고 구별했죠. 그들을 보면서 바로 참 경건은 또 외적인 그런 생활이 아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형식적인 예배 행위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 따라 준행하려고 몸부림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무엇보다 인격의 변화까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된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경건은 말을 조심하는 거죠.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는 계속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또 감정을 쉽게 토해내는 사람들, 그래서 아주 사나운 말, 또 더러운 말들을 일삼는다면 경건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입으로는 경건 떠들면서 또 진정으로 말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의 통제력이 없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도 기분 나쁘면 불쑥 튀어나오는 못된 소리와 악한 말들이 내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경건에 이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인격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말, 저주, 헛맹세, 폭언, 농담, 수금그림, 참 경건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의 성숙함, 입에 죄갈 먹이는 것, 이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헛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죠.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속임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거짓의 문화에 얼마나 우리가 익숙합니까? 먹거리 하나도 그죠? 제대로 된 것이 없죠. 그래서 이름에 참을 붙이고 또 참참을 붙이기도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못 믿는 시대 아닙니까? 먹거리 속이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또 전자기술 또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기기뿐 아니라 칩 또 소프트웨어에 의해 얼마나 많은 그런 속임들이, 사기들이 있습니까? 학벌을 위조하고 또 금융도 사기가 있죠. 상거래 사기, 금융 사기, 위패,
우리 아이들은 이미 큰님까지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외모도 속이는 시대죠. 얼굴도 속이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천국 갔는데 천사들이 원판과 대조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을 정도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속임의 원조는 마귀죠. 마귀는 속이는 자고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닮은 거죠. 마귀를 닮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속임은 결국은 유익한 것이 아니고 해로운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직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죠. 참된 경건 우리의 정직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 한국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은 본인들은 정직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부패와 타락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교회만은 진짜였으면 성도들만은 진짜로 살았으면 정말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보면서 오히려 지탄하고 더 안타까워하는 그런 또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정직해야 되고 사실 기독교가 정직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정직을 설교하는 자체가 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성도가 거룩함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에 정직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정직,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합니까? 이 모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인해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조사의 기간에 유명한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바로 도덕률에 있어서 한 윤리의식이 한 40% 정도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나야 됩니다.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10%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다 거짓말 하는데 나는 조금 거짓말하고, 다 사기치는데 나는 조금 사기치고, 다 불법을 행하는데 나는 조금 불법을 행한다는 거죠. 그런 것 가지고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 성도 교회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과 영적 전쟁을 우리 내면 세계에서 생각해서 우리 가족, 우리의 일터 사회계 현장에서 치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문화가 되었습니까? 이 거짓말 사범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세계적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 20년 정도, 23년 전이죠. 일본과 비교를 한 데이터를 보았는데 1억 3천에 일본은 무고죄가 2건, 한국은 3천 건 정도 나왔습니다. 위정죄가 일본은 5건, 우리나라는 2천 건 정도. 그리고 사기죄가 우리나라가 5만 건이나 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일본에 무려 17배나 된 것이죠. 그래서 대형 사고들 보면 다 거짓과 관계되지 않습니까? 불법, 부정, 거짓, 보험금 받기 위해서 사기치는 사람들, 또 뭐 드라마 연속극 영화에 보면 이 거짓말하는 것들이 주제가 되어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정치인들뿐 아니라 우리 학교의 어린이들까지도 컨닝하는 문화들, 그래서 거짓을 부모에게 배우고 매스컴이 그들의 거짓 교사가 되어서 이 거짓을 배웠던 것이죠. 거짓이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10년 전에 매스컴에서 이제 불만제로 뭐 소비자 고발, 또 먹거리 무슨 파일 뭐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일상에서 만드는 제품 먹거리들 중에 거짓 사기들이 얼마나 많은가, 국민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렇게 거짓된 것들이, 나쁜 것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최근에 한 번 더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2021년도에 한 2년 전이죠. 1년 전에 공공청렴 지수를 공공기관에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아시아에서 1위, 세계에서 18위로 많이 또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상황적으로는, 데이터는 통계적으로는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거짓의 문화 가운데 살고 이 거짓의 강력한 또 유혹과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산 안창호는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망친 죽인 원수인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도 산업혁명 이후에 거짓말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홀리 크루찬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신사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바뀌려고 몸부림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 시대에 정직을 우습게 여기고 뭐 적당히 속이며 살아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정직하면 손해보죠. 당장 재산의 물질의 손해를 보고 내가 왕따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과 싸우고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고 정직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2주 동안 또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그죠? 경건 앞에 수식하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한 가지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 얼굴 앞에서 행하는 것이 경건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되고 하나님 인정하시면 되고 또 하나님 임재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표현이 뭡니까? 바로 가덜리네스라는 게 있죠. 이 하나님 닮아가는 삶,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인격과 사역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또 개인적 또 사회적 영역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참된 경건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소극적 경건이 있고 적극적 경건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27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소극적 경건은 자신을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적극적 경건은 결국은 사랑의 실천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소극적 경건만 살피고 다음 주에 두 번째를 살피기 원합니다. 먼저 참된 경건은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 내 생각을 채우지 않는 거죠. 요즘은 세상의 것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득하면 그냥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생각, 우리 인생의 목표, 그것에 다 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별됨에서 시작합니다. 소극적 경건은 죄짓지 않고 악한 것에서 멀리하고 선을 걷는 것. 그러나 그 정도 수준까지 않고 내가 하나님 죄짓지 않은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죠. 탁월함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적극적 경건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의 개혁자로 변혁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나아가면 다 쓰러지고 막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2월 마지막 주에 있죠. 그죠? 평신도 훈련, 졸업 및 개강 예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용사,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롯이 나오죠. 롯이 살던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 땅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호모섹스가 유행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성적인 문란함을 즐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란한 성생활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했던 한 사람이 의로운 그러나 또 고민했던 바로 롯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래서 이 불심판 때 천사를 보내어서 바로 롯의 가정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하는 의로운 롯. 혼자 거룩한 곳에, 혼자 악한 곳에 살면 그죠? 얼마나 유혹 공격이 많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죠. 또 내가 훈련을 받아서 내공을 키워야 됩니다. 내면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는 사회가 바로 롯 시대보다 더할 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보다 더할 수 있습니다. 노아 때보다 더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바로 직전에 있다. 그래서 말세지말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 또 풍습들, 성도들이 살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살기에는 너무 유혹이 많은 시대를, 그 어느 시대보다 위험한 시대를 또 살고 있는 것도
영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많은 시대에 우리 드라마 작가들, PD들, 감독들 만들어내는 영화나 드라마들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가치와 천국 질서를 구현하는 것입니까? 다 반대입니다. 다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또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이 참 교사, 참 진리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영향을 받으니 얼마나 유혹이 많고 넘어질 위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접대 문화, 예능, 또 문화 매체뿐 아니죠. 오락, 게임 문화들, 레저 문화들, 일상이 유혹의 덫을 또 쳐놓은 것이죠. 넘어질 위험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특별히 소유 질서도 있고 가정의 질서, 성의 질서가 있죠. 이 성의 질서가 이미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9가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다 일그러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계하여서는 바로 성의 질서가 파괴되어졌다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 또 직장인들 이 가정 이루기 전에 이미 사탄은 자기의 몸을 마음껏 이 정욕에 불태워도 된다고 너도 한번 해보지 않겠니? 다른 친구들 다 하고 직장 동료들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엄난한 유혹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적성 만남, 그다음에 각종 클럽 방문화들, 그죠? 2차, 3차까지 갑니다. 동거 한번 해보지 않겠니? 다들 불륜 또 동성애 이런 것들을 미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과 감정에 충실해도 돼. 너도 한번 젊을 때 그렇게 있을 때 그렇게 더 늙기 전에 그런 유혹에 한번 빠져도 돼. 이렇게 마귀는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방문화들 조심해야 돼요. N번방, 인터넷 세계에 얼마나 방들이 많은지 엄청난 무서운 종교들과 사이비 이단들뿐 아니라 엄난한 또 유혹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도 청소년들 탈선이 방문화 때문이다. 노래방이나 이런 거죠. 다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성간에 들어가서 무슨 일들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방들이 러브 모텔, 러브 들어가는 방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 탈선 엄난의 그런 도구 유혹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보다 기성세대 시대보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세대는 더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고 부모님들은 유혹이 없습니까? 가정의 남편 아내들도 정조를 지키기 힘든 시대죠. 남편이 출장 간다고 간 다음에 또 외도하기도 합니다. 이 아내들이 동호회 또 채팅통에 나도 친구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부모가 타락하고 자녀들도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모의 영향을 다 또 받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벌써부터 이 인터넷 세계에 엄난물을 접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죠. 문자 또 톡 하나 잘못 누르면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또 메일 한번 잘못 누르면 그죠. 이상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차단을 해도 어떻게 알고 오는지. 저도 메일이나 여러 가지 또 제 정보들이 인터넷 노출돼 있죠. 그죠?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단들도 저를 많이 초대하고 있고 엄난한 사이트도 많이 메일이 오고 있습니다. 10대들이 술에 취하고 탈선하죠. 부모를 거역하고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 노년까지 특별히 포르노그래피에 중독되어서 이 성범죄로 연결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장이죠. 인터넷 세계에서 이 엄난물에 강력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독 중에 제일 무서운 중독이 무엇입니까? 물론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 있죠. 이것보다 40배 이상 강력한 게 뭡니까? 거의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중독입니다. 이 성매체, 성에 한번 중독되면 그래서 여러분 성범죄자가 감옥에서 다시 나오게 되면 그 지역 도시가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도박 문화, 내기 문화들. 그래서 경마, 경륜, 카지노, 내기, 골프. 우리나라는 뭐든지 공짜는 재미없다고 그죠? 1,000원, 2,000원짜리를 걸더라도 내기를 걸어야 재밌다고. 이 내기 문화가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죠. 술, 마약, 검은 돈, 쩐의 강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우리가 거룩을 선포해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다음 세대들 우리 가정의 남편을 지켜주시고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를 지켜달라고 이 부모 세대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우리 청년들 많이 나오셨는데 거룩하고 순결한 세대에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점에 있어서는 선배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자기가 버림을 버림을 당할까 당하겠다.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노예를 길들인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몸이 하자는 대로, 감정이 하자는 대로 당신의 정욕과 감정에 충실하시고 몸에 충실하세요. 마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바로 길들여야 되는 것이죠. 몸대로 감정대로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어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절제가 있죠. 절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 경건이란 자기를 지키는 거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이 빠지지 않도록 자기의 인격과 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이 경건한 세대가, 경건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추수의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누구를 쓰십니까? 능력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쓰는 것이 아니고 누구 쓰십니까? 한 가지죠.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깨끗한 그릇, 다이아몬드, 황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접시라도 오물이 가득하면 쓰레기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사실 세상의 모든 자연이 지도보면 깨끗한 그 순도 100%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태풍이 해변가를 몰아치죠. 그래서 해일이 일고 막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다 박살나지 않습니까? 방파제를 세웁니다. 염분이 가득한 그 바닷물을 막아, 강력한 바닷물을 막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염분이 하나도 없는 모래로 만든 방파제가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터널 공사나 요즘 아주 위험한 공사들은 다 로봇 기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로봇가 먼지 구덩이에서 그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기계들이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로봇을 만드는 핵심 기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컴퓨터 칩을 만드는 것은 오물이 들어가거나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죠. 순도 100%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깨끗하고 순결한 바로 칩으로, 반도체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순결 거룩이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도 100%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마귀가 두려워하고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하고 순결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성도,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있는가? 듣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도 복되죠.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 듣는 것도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나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내가 새 속에 물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것들, 내가 눈이 좋아하는 것 너무 즐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입이 좋아하는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귀가 달콤한 것, 귀에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순결을 지킬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천연기념물 같은 이야기라고 하죠. 혼전 순결, 정서적 순결, 영적인 순결을 지키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몸부림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가정을 성역으로 여기고 서로의 정조를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전하고 복음의 가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가치, 바로 천국의 질서죠. 천국의 가치죠.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고 전쟁, 경쟁이 있는 곳에 우리가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밖에 없는 이기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하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소극적인 경건으로부터 또 경건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